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둘째 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죄책감을 치유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감정을 치유하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 감정은 일반 감정과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감정에 어떤 요소가 있었습니까?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동반된 우리의 성향, 경향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감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 감정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은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다룬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공포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감정에는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룰 죄책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 중에 좋은 죄책감이 있고 나쁜 죄책감이 있습니다. 좋은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이끄는 죄책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다윗은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건강한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죄책감은 무엇일까요? 회개보다는 후회에 머물러 있는 죄책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죄책감이 나쁜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나쁜 죄책감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내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죄책감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부적절한 죄책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잘못된 죄책감으로 해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잘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하지 못해서 혹은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내 자녀가 신앙을 잃었거나 엇길로 나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탁월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죠. 이런 사무엘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이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의 아들들이 엇길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신실해도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잘못하면 마치 그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 크면 지가 잘나서 그렇게 크는 것 같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로 인해 죄책감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교제했던 목사님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철치라는 교단에 교회에 출석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소위 PRC 교단이라고 불리는 교단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예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예배를 드리면 10시 1분에 예배당 안으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교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출석했던 한국인 목사님이 저에게 PRC 교회의 담임 목사님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4명의 자녀들은 너무나 잘 컸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또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아무리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도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공감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신실하면 자녀가 신실하고 부모가 불신실하면 자녀가 불신실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신실성 여부는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 죄책감의 문제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부적절한 죄책감에 빠져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책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죄는 회개하되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하되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 앞서 저는 부모의 신실성 여부가 자녀의 신앙과 삶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의 내용도 나옵니다. 바로 부모로 인해 자녀들이 엇길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예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탁월한 외모와 지략을 갖췄지만 상처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아버지에게 반역한 아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압살롬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아버지 다윗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친동생이었죠.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암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징계해야 되고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바로 다윗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 압살롬은 분노하여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한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와 교전 중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듣자, 죽음의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합니다.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라고 한 단어를 몇 번이나 쓰고 있습니까? 무려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절규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아들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죄책감, 그 죄책감이 자신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19장에 가보면 다윗은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교 초두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쁜 죄책감, 좋은 죄책감도 있지만 나쁜 죄책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보다 후회에 머물러 있는 죄책감,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책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죄책감으로부터는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회개하지만 불필요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온 모습 때문에 혹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죄책감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로 죄책감이 밀려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다윗의 절규가 여러분에게 나올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십자가로 뛰어드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녀가 엇길로 나갈 때 그것이 부모인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죄는 회개하되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이었는데요. 이제 약간 화제를 전환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바로 아버지의 너른 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너른 품을 기억하라.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너른 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MBTI 성향 중에서 N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참고로 N 성향이 강한 사람은 상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압살롬이 만약에 자신으로 인해서 절규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시몬 바르 에브라트라는 학자는 다윗의 절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름, 압살롬과 자신과의 연관성, 내 아들만 반복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 또한 압살롬을 사랑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아버지의 너른 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보다 내가 잘못한 행동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너른 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47살 때, 그리고 어머니는 42살 때 저를 낳으셨습니다. 막내라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철이 없던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바빠서 부모님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진학하고 사역을 할 때는 역시 너무나 바쁜 나머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참 많은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죽음이 제 생각보다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어머님께 더 효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도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어머니께 효도하기는커녕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명절에 내려가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곤 하지만 그 짧은 시간마저도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또 후회하지 않을까, 또 죄책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녀들이 죄책감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자녀의 행복을 더 바라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내려놓고 부모님을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너른 품을 기억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죄책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자녀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설령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죄는 회개하지만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올 때 부모님의 너른 품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아니라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너른 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닐까, 그 부적절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은 정말로 너른 품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